드디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다만 사도 요한에 의해서가 아닌 증인으로서의 침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다른 세 개의 공간 복음의 맥과 같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 증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6개월 먼저 태어난 침례 요한의 사명은 증인으로서의 역할이었음을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1장 전체를 할애하면서까지 자세하게 기록으로 증거를 남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3절에 보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복음 1장의 1절에서 4절까지 누가는 바로 이 모든 복음서의 기록이 바로 증거인 것을 증인으로서 누가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부터 1장의 마지막 80절까지 자세하게 바로 침례 요한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또 그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가 1장 전체를 거의 전체를 할애하면서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의 사명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으로서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소개하는 자, 예비하는 자에 대한 서술을 이처럼 집중적으로 한다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누가의 그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얼마나 그 침례 요한이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크게 설명하면서 이제 뒤이어 등장하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 보면은 1장 76절에서 80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 침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일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침례 요한은 단순히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마음에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지, 침례 요한처럼 빈들에서 이렇게 극한의 그런 고행을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게 침례 요한이 받은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에게 임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신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생각 하나하나가
바로 침례 요한이 주님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그 마음처럼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침례 요한의 사명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침례 요한은 홀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주님의 사역을 준비했지만 이제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이단들에 의해서 이용당할 뿐 건강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뻐하고 정말 그 날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에 밝힌 대로 그 날을 사모하며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날은 심판의 날이겠지만 세상에 임할 그 심판의 날이 우리들에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는 소원이 바로 완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기다림에 이제 응답이 되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가장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그 큰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라, 사모하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부탁할 정도인데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그 큰 날이 소망으로 자리하고 있는지 종말론에 빠져서 주님 언제 오시는가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될 텐데 주님 왜 빨리 먼저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무슨 만화 같은 그런 생각 갖지 말고 침례 요한이 받은 이 사명 그대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신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또한 침례 요한을 예수님께 침례를 베푸는 침례자로서 그리면서 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1장에서 분명히 증거합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3장 전체에 걸쳐 침례 요한이 어떤 내용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지와 마가복음과 같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공포하시는 증거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과는 달리 짧지만 강력하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요한의 이 사명은 바로 우리 인생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음을 믿고 사는 신자와 그냥 내가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사는 기독교인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매일매일 자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말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을 증거하며 살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우리 라브리 교회가 기존 한국 교회들처럼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겠지만 그거보다 더 지금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어 주며 함께
그들을 위해서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노력들, 우리가 가진 열매들, 물질들, 그런 것들을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소중하게 그렇게 사용하고 나누어주고 증거하는 이 삶이 현재 우리 라브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저는 믿습니다.